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7일 중고동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마음의 평안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우러나오는 그런 귀한 찬양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서입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눌 때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좀 예배를 드렸던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던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지음을 받았고 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구나. 엄청난 창의성을 갖고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복을 주신 나는 축복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잠자고 있던 우리의 창의력과 또 잠재성이 이렇게 놀랍도록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생각과 이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180도 바뀌어서 삶이 달라진 친구가 있다면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십시오. 또 같이 또 은혜를 나누면서 어떤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또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더 기도해드리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혹시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매번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창의성이, 우리의 잠재력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보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의 잠재력, 나의 창의성, 나의 이 숨어있는 능력, 잠들어 있는 이 천재성을 깨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능력을 주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또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죄의 자녀로, 세상의 사람으로, 돈과 권력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한 사람, 정말로 중요한 한 분,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또 발견하고 또 훈련을 시켜서 엄청난 이 능력치를 이 최고치까지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고, 돈의 흐름을 잘 읽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공부하는 요령, 공부하는 원리를 잘 파악해서 자신의 천재성을 가지고 공부의 탑을, 최고치를 찍는 그런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으로 최고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논문 표절 혹은 논문 가로채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논문 표절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책이나 뭐 글을 쓸 때, 논문을 쓸 때 다른 사람이 썼던 좋은 글귀들, 정말로 지혜롭고 아주 슬기로운 그런 현명한 문구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킬 만한 그런 문구들을 내 책이나 혹은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논문에 썼는데 그 출처를 밝히지 않게 되면 나중에 논문 표절로 인해서 뭐 박사학위가 박탈되든지, 혹은 사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혹은 국회의원이나 높은 장관급에 가려고 청문회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치로 최고의 자리를 오르려고 했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그게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냥 스스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논문 가로채기는 또 어떻습니까? 훌륭한 제자가 논문을 쓰게 해서 같이 우리 공동 작업한 것이다. 혹은 그 훌륭한 제자가 논문을 썼는데 혼자 거의 쓰다시피 했는데 논문을 내놓을 때는 자기 이름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은 야, 정말로 훌륭한, 어떻게 이런 논문을 쓸 수가 있지? 최고의 능력치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는 있지만 그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을 이분이 정말로 논문을 썼습니다 라고 미리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밝혀졌을 때, 뒤늦게 알려졌을 때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명예도 물론이고 그의 최고의 자리에서 최저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논문의 위대성을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썼을 때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이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최고의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말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내가 먼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께로 갔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최고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것, 내 인생의 성공의 이 가도를 달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남들이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서라고 했죠. 우리에게 보물은,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것, 마인드 컨트롤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좋은 책을 읽고 훌륭한 교수와 훌륭한 박사에게, 훌륭한 선생님에게 교육을 잘 받아서 내가 정말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분들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반열에 오르겠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혹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를 찾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보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암울했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 쫙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이건 은혜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유대인 민족을 먼저 선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운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26절 말씀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2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엄청난 복을 주셨죠. 선택된 것도 복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많은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29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너희들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잘되고 번성하는 축복,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잘 나가고 잘 살고 여유롭게 사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혼자, 지금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나는 혼자야, 나는 외톨이야. 혹시 이런 마음으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나를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구겨졌던 것들이 쫙쫙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얼굴을 보면 돼요. 내 얼굴이 울상이고 힘들하고 괴로운 얼굴이라면, 얼굴이 구겨져 있다면 아직 정말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얼굴이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내가 아직 정말로 무표정이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정말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모니터에 앉아있는 한 이 생물로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서 정말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면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시고, 얼굴이 만약에 울상이고 아무런 감각 없는 무표정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다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얼굴이 펴지면, 그리고 또 얼굴이 펴진 것을 살펴보라고 했죠.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구겨져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상처, 저런 아픔으로, 저런 실패로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구겨져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은 힐러, 치료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우울하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 좀 만져주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쫙쫙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펴고 마음이 펴지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삶의 길이 쫙쫙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그냥 능력을 개발해서 발견해서 나 혼자 그냥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얼굴이 펴져 있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나 때문에 얼굴이 울상이고, 나 때문에 오히려 얼굴이 구겨져 있고 마음이 구겨져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도 얼굴이 펴져 있고, 내 가족도, 내 친구들도 얼굴이 펴져 있으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찾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보물찾기 하지만 보물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이 이리저리 이 정말로 발품을 팔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갑자기 주시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내 삶이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제 삶에 예수님이 꼭 오셔야 합니다. 제 얼굴 좀 펴주세요. 이렇게 무표정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싫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건 너무 싫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이 각자 중등부실, 고등부실 나와 있는 예배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 말씀이 또 찬양이 여러분들을 또 감동이 되어서 그 안에서 또 만날 수 있고, 공부하다가도 만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주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에 그 예수님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들, 좋은 보화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또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또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로 옥죄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풀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찾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날마다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가정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갈지라도 우리 얼굴을 펴고 마음을 펴고 우리 삶이 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꼭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사오니 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주 한 주간 집에서든지 길을 걸어가서든지 공부할 때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님을 찾으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간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꼭 또 본당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중동부실 고동부실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꼭 만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심 충만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주 한 주간 또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또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